시간 잘 오셨습니다. 수협에 오신 분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서로 한번 격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일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가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삶의 모양은 다르지만 각자마다 무엇이 우선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하지 않든 삶의 우선순위를 쫓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을 쫓으면서 산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우선순위는 일상생활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알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지혜로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믿음의 사람이 그 순서를 지킬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더욱 성숙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과연 무엇이 먼저가 되고 무엇이 나중일까요? 앞장인 여호수아 8장 30절 이하에 보면 너무 쉽게 생각했던 아이성의 패배를 맛본 후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재도전하여 승리를 쟁취한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한 일입니다. 전쟁의 승리 후에 인간적인 의견과 생각을 그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 어땠느냐? 이 전쟁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율법책을 사람들에게 낭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요단을 건너고 너무나도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 모든 일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큰 기적이 필요한 일들이었죠. 하나님이 행하셔야지만 해낼 수 있는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아이성은 인간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자만심에 빠지게 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여러분 누가 봐도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일들이었지만 아이성은 자기들의 눈에 보아도 충분히 우리 힘으로 물리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만심에 빠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만큼 아이성의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던 여리고성의 승리뿐만 아니라 패배했던 아이성의 패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여러분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죠. 자신들의 힘으로 그냥 밀어붙이면 무조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견고한 성읍을 뚫을 수도 없습니다. 무기도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이성은 누가 봐도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전략도 필요 없습니다. 수로 밀어붙여서 그냥 이기면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이성, 그 연약한 성을 보면서 그냥 전략 필요 없이 밀고 나가자,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결과도 예상할 수 있는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패배를 맛보았죠. 즉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배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두 가지 다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큰 의미로 작용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저리게 느꼈던 전쟁, 여리고성 전쟁, 그리고 아이성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소 체험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쯤은 내버려 둘 만도 한데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하시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귀찮을 정도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결코 작은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아이성 전쟁의 패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정도로 연약한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볼 때에 정말 보잘것없는 그 전쟁도 이길 수 없는 준비되지 못한 백성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구나,
라고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전쟁을 통해 경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후에 그들이 먼저 행했던 일은 무엇이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리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율법책을 낭독한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무엇을 먼저 해야만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선포했던 것이죠.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9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이 성을 점령한 이후에 주변국들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9장 1절은 말합니다. 하지만 아이 성의 함락 소식을 접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은 여러분 딱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 가지의 태도로 딱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1절에 이 일 후에 이 일을 듣고도 그들은 항복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연합하여서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과 연합하여서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느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래, 한번 붙어보자, 도전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 오늘 본문의 기브온 족속들의 모습입니다. 3절 이하에 보면 기브온 족속들은 그들과는 다르게 화해의 길을 생각하며 구원의 길을 찾았습니다. 방법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얻어내는 길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화친을 얻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브온 족속도 죽게 되는 겁니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화친을 맺는 겁니다. 자기들의 살 길은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한 일을 듣고 4절에 보면 꾀를 내어서 살 길을 찾습니다. 즉 자신들이 얼마나 약하고 보잘것없는지,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를 보여줘야 했던 것이죠. 꾀를 내는 겁니다. 주변에 가나안 족속의 무리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쳐서 멸해야 될 족속들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는 저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임을 자기 스스로 증명했어야 됩니다. 보여줬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여서 자신들이 가나안에 속한 나라가 아닌 먼 곳에서 온 힘없고 나약한 백성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멸하려고 하는 백성들과는 상관없다. 우리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아주 먼 나라에서 왔다. 우리의 옷을 봐라, 신을 봐라, 먹을 양식을 봐라, 다 썩지 않았느냐, 낡아지지 않았느냐 보여준 것이죠. 꾀를 낸 것이죠. 여러분 기브온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연합군들과 연합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어 살 길을 찾은 것은 매우 지혜로운 처사였죠. 기브온 족속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살 길을 찾은 겁니다. 꾀를 내어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살 길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 하반절과 10절을 보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만나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제가 읽겠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1절에 보면 기브온 외에 연합군들도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들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그들이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기브온 족속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연합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하려고 하는 연합군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똑같은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며 두려워했지만 나머지 나라들은 듣고 두려워하기보다는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아니, 한번 붙어보자, 우리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누가 함께 계시는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족속들은 여러분 후에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죠. 기브온의 항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당하지만 어느 민족이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능력을 믿고 구원을 요청하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보면 이것은 기브온 족속의 입장에서 본 관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본 관점은 조금 다르게 해석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은 여호수아의 실수였습니다. 불가침 조약으로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의한 것이죠.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들이 무장하고 온 겁니다. 하지만 그 언약은 변할 수 없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것이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었던 것이죠. 사흘이 지난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 그 정체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아멘. 그 결과 그들은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어서 공동 운명체로 살아가게 됩니다. 공동 운명체로. 여호수아가 이처럼 기브온에게 속아 실수하게 된 원인이 여러분 그렇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왜 실수했을까요? 왜 그들이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로 작정하고 준비한 것에 완전히 속아 넘어버린 건가요? 넘어간 것일까요?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여러분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상황을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족속의 거짓말만 듣고 경솔하게 결정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눈에 봐도 연약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백성들을 대적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아이 성에서의 승리에 심취되어서 다시 한번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기브온의 입장에서는 비록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게 되지만 이것은 구원의 큰 은혜를 입은 역사적인 사건일 수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어서 기브온과의 화치는 큰 실수와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 이것이 실수가 될까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임의대로 이것을 판단하고 일을 행했기 때문이죠. 이미 결과를 다 예측하고 임의대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될 만큼 연약해 보이는 백성들을 두고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과를 내버린 것이죠. 만일 여러분 기브온과의 화친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브온과 화친을 맺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기브온의 초라한 행색과 거짓에 속아서 그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도하셨지만, 선하게 인도하셨지만, 만일 기브온의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이들에게 약한 모습으로 은근히 접근을 해서 이스라엘을 해치려는 속임수였다면 여러분, 이 일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이 말은 여러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른 우리의 삶 속에서 기브온과 같이 위장하여 접근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사탄을 통해서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결과가 좋으면 괜찮다라는 식의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전쟁을 치르는 순간에는 이러한 섣불 판단을 통해서 큰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아무런 훈련도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치러야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들이 해야 될 우선순위는 여러분 무엇이냐? 잘 훈련된 군사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묻고 구함을 통해서 그 전쟁을 승리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답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묻고 구함을 통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자신의 지혜를 따르는 것을 금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에 동요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얼마든지 우리에게 위장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지속적으로 치르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 즉 성공적인 결과로 이끄는 비결은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일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주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도 말씀하셨죠.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묻지 않는 자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임의대로 선택한 인생의 결과는 고통과 후회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는 그 시간이 고통과 후회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야 하듯이 자신에게 아무리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길은 무엇이냐?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이 죽고 이제는 누가 봐도 다윗에게서 유리한 상황이 되었죠. 누가 봐도 이젠 다윗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차례 왕이 될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나서도 됩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 기름 부음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만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유리한 그 상황만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헤브론으로 올라갔을 때에 그가 나서지 않아도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유다지파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다윗을 유다지파의 왕으로 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속지 말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나안의 전쟁처럼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그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삶이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우선순위이며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물으십시오. 오늘도 그분의 지혜와 방법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나라의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겨나갈 수 없는 전쟁 속에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묻고 구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될 것도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이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께 나와 묻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약점이 있죠. 여호수아가 실수했던 이와 같은 약점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저질러 놓고 기도하는 어리석음을 자주 반복합니다. 일을 저지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구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강력하여질 때 가나안의 대적은 연합하여 더 강력해졌습니다. 또한 세상은 기브온처럼 위장을 하고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 먼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참 진리인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성을 취하고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일이 우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속지 않고 자멸하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찬양하며 나가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우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우리 결단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